인생 곡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네. 잠언 3장 6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3장 6절 넘겨주세요. 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PPT 잘 넘겨주세요. 그 동양의 선조들은 돌을 닦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길을 알면 아무리 멀어도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길을 알 때 바른 길로 가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려면 길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자로 도라고 그래요. 도.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할 때 그 도가 길을 안다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의 선조들이 돌을 닦을 때 서양 사람들은 철학을 탐구했습니다. 철학.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리였습니다. 진리. 진리는 삶의 이치를 찾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치가 있다. 공식이 있다.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지만 아무리 쉬운 문제도 어떻게 돼요? 식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양과 서양의 선조들이 탐구하며 찾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삶에는 잘 사는 길이 있고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길과 식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잘 사는 길, 올바로 살아가는 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식으로 살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빈손인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사는 식, 이 다시 말해서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동양의 선조들이 찾던 도는 무엇이고 서양에서 찾던 진리, 삶의 이치는 무엇일까?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 나무 아래로 이들을 데려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잘 사는 식과 잘 사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 2장 16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고 단순하고 또 명쾌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이 순간 사람은 두 가지 길을, 두 가지 식, 두 가지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그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식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이 두 가지 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은 곧 뭘 뜻하냐면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나는 이 세상과 너를 만든 창조주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너는 올바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나를 거부하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내
공식대로, 내가 말하는 순리대로 살면 너는 살 것이고, 반대로 내가 말하는 삶의 공식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공식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두 가지의 식이 있었다는 것을 명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되는 것이야말로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가오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잘 살려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뭐냐면 전지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전능의 능력. 이걸 합쳐서 전지전능해야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신이 아니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주인이 되는 것이 좀 뽀대나고 좋아 보이긴 해도 무지무능한 존재가 주인이 되면 그 결과는 상식적으로 패망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뭐를 믿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지함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꽤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주인이 되면 기분은 좀 좋을 수 있어요. 도치감에 빠져가지고 뭔가 우월감에 이렇게 자기 팽창 욕구에 가득 차가지고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저는 외국 국내 여행 생각 한번 세보니까 비행기를 몇 번 탔나 생각해보니까 한 40번 좀 탄 것 같아요. 왕복을 하면 대부분 많이 타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결코 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코 조종실 문을 들어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조종실 문을 놓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종사한테 제가요 자동차 운전 좀 하거든요. 과격하게 하지만 그래도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힘드시죠? 좀 뒤에 가서 쉬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조종사가 경달에 미쳐가지고 너 운전 좀 하냐? 이러면서 나 마침 피곤한데 잘됐다 야. 네 자동차 운전하니까 뭐 비행기나 자동차나 뭐 그게 그거지. 이러면서 야 운전대 잡아. 나 좀 쉴 테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추락하겠죠. 추락합니다. 반드시. 저는 조종실 근처도 안 갑니다. 아는 거죠.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된다는 걸. 마찬가지야.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다단한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인 내가 저는 절대로 조종하려 들지 않아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와 세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정할 때 완벽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정도의 그렇게 쉬운 그런 조정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이걸 다 내가 통제해요? 이걸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있냐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조금 잘한다고 내가 조금 안다고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잠언 3장 6절. 너는 모든 일에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진정한 내 인생의 조종사로서, 나의 왕으로서 인정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조종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순리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법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도하실 것이다. 미숙한 어린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뭘 모를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게 미숙한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내가 조금 아는 게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전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착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면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에서 슈퍼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골목에서 반드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꼭 목에 보자기를 달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꼭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학원 다니라 바빠가지고 안 하겠지만, 제 때는 골목길에는 언제나 그 명절에 오신 그 보자기 있잖아요. 그걸 꼭 차고 다니는 애들이 꼭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장 과정의 당연한 증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묵습니다. 아시죠? 발달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걸 묶으면 조심해야 돼요. 높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베란다 문을 잘 잠가둬야 돼요. 왜요? 뛰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나옵니다. 뛰어내리는 애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10년 전에 했던 설교 이야기가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김동호 목사님한테 조카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4살 정도 되는 조카가 있었었는데, 그때 꼬맹이가 슈퍼맨 리턴즈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보자기를 메고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보자기 메고 뛰어내렸는데, 마침 다행히 그 밑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에 떨어지면서 얘가 보자기에 걸려가지고 산 거예요. 구조가 되는 기절을 한 거예요. 애기가 높은 7층에 뛰어내렸으니까. 다행히 목에 걸려서 기절을 해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급히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이 아이가 딱 눈을 뜨자마자 부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내 새끼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난리가 나서 막 지켜보고 눈을 딱 뜨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엄마, 나 날았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날았냐고.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어른들은 보자기 묵습니까? 슈퍼맨 리턴즈 보고 보자기 묵는 어른들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절대 안 묶어요. 왜요? 미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날지 못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안 묶어요. 어린아이들은 묶어요. 성경에 보면 욥기 아시죠? 욥기. 욥은 의인이었죠. 사탄의 시험을 많이 받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순결했다고 스스로 인정이 될 만큼 똑바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모든 재산을 다 한날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아내가 욕을 하고 떠났죠. 자신은 견딜 수 없는 이 욕창이 견뎌가지고 잠도 잘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로해 온 그 3명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공격을 했습니다. 욥은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왜 나를 지으셨냐 말을 못하고 소심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때
욥이 하나님께 좀 만나서 그 하나님 묻고 싶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들을 욥한테 하고 욥한테 대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욥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 다음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야 알겠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란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으로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뭐예요? 네가 아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 그거 알아? 어떻게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만들어졌니? 너 그거 알아?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으나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뭉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 수 말하지. 18절 봐보세요. 측량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능력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알거든 말할지니라. 알에 대한 얘기.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욥과 우리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너 그거 알아? 그리고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아느냐?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유능한 존재인데도 전능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유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능한 존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좀 똑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전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욥에게 이렇게 선언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큰 목소리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면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네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너의 오른손, 곧 너의 능력이 너를 구원한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듯이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는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의 패기와 가호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호기로운 남자들의 말이죠. 그런데 저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 없다 이 말은 나는 슈퍼맨이다 이런 말처럼 들려요. 나는 슈퍼맨이다 라고 말하는 놈이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나 그놈이 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나폴레옹 사진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나폴레옹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도 뒤에 빨간 망토를 차고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 똑같은 거야. 이분이. 사실 나폴레옹은 저 같은 사람에게 놀림 당할 만한 시시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천재적인 사람이었고요. 참 드물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천재는 대부분 아치는 인간이 아니었는데 나폴레옹은 천재이면서도 동시에 부지런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단 장교에서 황제가 되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유능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유능은요, 사람에게나 쓰는 말이에요. 전능은 결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이 유능한 사람이 너무 전쟁에서 계속 연승을 하고 권력에 심취하게 되면서 전능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유능해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유능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든지 열심히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학문이 뛰어나고 삶이 너무나 고귀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죠. 나폴레옹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전제가 다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다른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의 한계를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박사가 될 수 있고요. 재벌이나 위대한 권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 칼빈 선생님 있죠? 칼빈. 존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 제1장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은 같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같다. 이게 제1장의 제목이에요. 제목.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을 바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 반대로 많은 것을 알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더 중요한 거,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필경은 방랑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방랑자. 여러분, 인생은 방황하고 방랑할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표대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표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확한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냐고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대답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바로 이 구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살 자신이 있는가? 잘 살 자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공식을, 삶의 방식을 선명하게 바꿔야 돼요. 자신을 책임지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는 것을 그만 내려놓고 또 다른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배신당하고 파산하고 망할 거예요. 영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공식으로 삼는 것,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자신을 믿거나 사람을 믿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만큼 전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까지 사랑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길만 가르쳐 주시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봐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말씀을 하시죠.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억지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인생의 조종관을 최고의 조종사에게 맡기듯이 내 인생의 조종관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선포하죠.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음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나의 통제력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한다는 그 통제욕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손을 잡고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공식이에요. 공식.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분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길을 다 알지 못하도 길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음으로 누리시고 삶 가운데 현실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뻔하고 지겹게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실제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영역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입술로는,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십존론정 무신난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의 유능과 나의 좀 삶을 의뢰하는 교만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그 뜻, 말씀, 그 계획을 삶의 일상 속에서 철저히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라는 것을 내가 잡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안도해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